올 수 있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때문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배라서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로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또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할 텐데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집중도 잘 안 되고 많이 함께 드리는 마음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자리가 안 잡힌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얼른 끝나서 우리가 마음문 활짝 열고 교회 문도 활짝 열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에 또 기도를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혹은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살아계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생명력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이 시기가 하나님 또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나누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일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이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박수 치면서 함께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지난주에 함께 공과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선생님들의 말이 여러분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을까, 아닌가, 더 어려워졌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의 일주일 동안 계속 이 찬양이 맴돌고 그랬는데, 가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는데 부족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부족함 없는 것들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으면 더 할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되게 연약함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떠오르면서 나를 유일하게 잘 아시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셨거든요. 정말 찬양으로 위로해 주셨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예쁘다 여기는데, 내가 너를 귀하다 여기는데 세상에 무슨 상관이니, 주변이 무슨 상관이니, 그걸로 된 거 아니니 류네야? 이러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셔서, 그 힘으로 솔직히 살아간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부 시간에 어른들이 말하는 이제 자아를 찾아가고 가치관을 이렇게 성립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 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세상 속에서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신다는 그 귀함을 정말 만나보시고 경험하셔서 풍족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이 되는 우리 찬양 가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하시고 나의 숨소리,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목 놓아 울어보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외쳐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못됐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말하시죠. 사랑한다고, 너는 귀하다고, 그 모습 그대로 귀하다고 말하시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닌, 내가 엎치락 뒤치락 살려고 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힘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볼 텐데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자막으로 나오긴 하지만 성시교독 11번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7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실 때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어민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전처럼 교회에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건강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한 절이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힘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새날을 주셔서 함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준비해 드린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예물 드린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세워야 할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청소년의 시기에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힘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선생님들께서 반별 교육을 시작하셨는데 많은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눠보겠어요. 뭐 너네 삶의 목적은 뭐니? 이런 거 묻는 친구들 있으면 빨리 손절을 해야죠. 뭐 이런 그런 걸 묻고 예.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서 갑자기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젠가 반드시 이런 질문에 부딪힐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에 부딪혔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세상은 마귀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아주 은밀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쯤 성경과 전혀 무관하게 마귀의 논리에 철저히 여러분 젖어 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요 엉뚱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때 그림 기억하시죠? 봉투 뒤집어 쓰는 사람들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인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말 이 성경에 없는 게 신기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왜 성경에 없는지 신기한데 여러분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그 사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살라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삶의 목적이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고민보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 질문은 삶의 목적은 분명히 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삶의 목적은 너의 행복 그거 아니고 너의 성공 그거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이 시간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니터 앞에서만 게임할 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진지한 여러분 모니터 안에 있는 그 가상 여러분들의 그 캐릭터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밥 먹으면서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인생을 위해서는 왜 요만큼도 생각하는 걸 귀찮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들 가운데 가장 최우선의 목적, 주된 목적, 메인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영화로우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답,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오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연상하면 뭔가 꼭두각시가 된 것 같고, 뭔가 기쁨조가 된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신이 사람을 창조해서 자기 좋으려고 그 사람을 가지고 입맛대로 조종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옥 보내고 자기 마음에 들면 천국 보내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이 답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운 일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화 이렇게 뭐 상담 전화 걸면 그분들이 항상 우리한테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가 고맙겠어요. 고마울 관계도 없는데 그냥 고마운 거야, 그분들은. 그럼 엄마 아빠 따라서 백화점 가고 마트 가면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열심히 인사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반갑겠어. 왜 반갑겠어? 시키니까 반가운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인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고맙고 그들이 정말 우리가 반가워서 그렇게 인사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반가워하고 얼마든지 고마워할 수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한 단어로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기쁨이에요. 그런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절대 상황이 그 환경이 그의 정서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기쁨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냐면 1장 20절, 이 사도 바울 12절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진짜 힘들겠다, 정말 안타깝다 막 이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힘이 넘치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첫 번째 문답의 두 번째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즐거워하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막 묶어놔도 해. 막 문을 잠궈놓고 감금을 해도 어떻게든 도망치는 게 사람입니다. 도박하는 아저씨들, 아줌마들 막 이렇게 하면은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막 여기에 내가 잘못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손모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이건 멈출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인들도 본인들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즐거운 거야. 그걸 할 때의 그 기쁨과 그 막 행복은 다른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알고 수렁에 빠질 걸 알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 좋은 일은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분들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곧 있으면 어쩌면 뭐 이미 경험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이건 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여러 해 동안 섬겼지만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정말 신실하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순교자의 거의 그 모습을 한, 거의 이 친구는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느꼈던 그 친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번 잘못 얻어 걸리면 바로 교회를 떠나는. 먼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뭐 막 핑계를 대요. 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왜 부끄러운 건지 알지 나는. 응? 왜 부끄러운지 알지만 어쨌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번 얻어 걸리면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엄마 아빠 말도 뭐 다 필요 없고 뭐 교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학교 포기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사랑에 한번 빠지면 내가 좋아하면 뭘로 막아도 막 물을 갖다 붓고 막 묶어 놓고 막 너는 뭐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아무리 별 그걸 다 해도 이 친구는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 없게 돼.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그게 아무리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아도 자기 좋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 그걸 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절제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다 자기 좋아하면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저처럼 앞에 나와가지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도 막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지 좋아하는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즐거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좋아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뭘 즐거워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느냐가 뭘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안녕하세요 이런 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고민 상담하고 또 그런 거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관찰하고 막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그렇게 할까? 여러분 너무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보다 보면 난 저렇게 정말 와 저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좋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즐거우니까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그것이 뭐 나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건 뭐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고 아무리 옳은 일, 도움이 되는 일, 유익한 일, 그것에 아무리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결국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만족이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끝엔 그 이상의 무언가, 그 이상의 무언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다윗의 고백에서 본 적 있지만 하나님보다 아래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위에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요 만물보다 큰 거예요. 만물보다 큰 사람 안에 만물의 그 어떤 것으로 때려 넣어도 이게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넣어야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을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어야 우리가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삶의 목적으로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냐? 너희가 정말 만족하기를 원하냐? 너의 삶의 목적, 사람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좋으려고 너희가 나를 즐거워해라가 아니라 사람이 만족하는 삶, 사람이 행복한 삶,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비밀같이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좋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으라고 비밀같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이 본문에서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뭐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 거기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이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막 뭐 다 다니지 않습니까? 막 하여튼 갈 수 있을 만한 데는 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0절 12절의 말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지금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또 이 로마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이 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언제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기뻐할 수 없을 때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은 기뻤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의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뭘 좋아하세요? 아무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도 기어코 여러분 하고야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부모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선입견으로 나쁜 것이다 이러면서 못하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것이 각각 제각각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가장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좋아할 때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 하면서 살았던 것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여러분들과 도전해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훈련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반주 주세요. 네. 우리 집에서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입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게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크게 소리 높여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원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했었던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이 좀 더 정확하게 오늘 주제를 전달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다시 바꿨는데 원래 나누려고 했었던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0절이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서 발견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지금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좋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좋으라고, 진짜 행복하게 살라고. 너희가 나를 좋아할 때, 너희 안에 나를 채울 때 너희 진짜 행복할 거야. 진짜 기쁠 거야.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요 막 울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막 울거든요. 그러자 느헤미야 이 지도자가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8장 10절 보면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지 말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울 수밖에 없을 때, 슬플 수밖에 없을 때 감격도 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일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놔도 그게 이 사람한테 제한이 안 돼요. 와 너무 좋다. 감옥에 갇히니까 여기 있는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네.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네. 그래서 막 퍼지고 이 감옥 위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한테도 복음이 전해지네. 너무 행복한 거야. 상황이 지금 제한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힘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일 좋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그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일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일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의 성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지만 그 속에서 일희일비하며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올라내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비밀 같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삶 속에서 살아가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그 귀한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유년의 때, 어릴 때부터 우리 진정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기준과 규칙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 춘향이처럼 억지로 교회에서 하라니까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는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들이 하나님만을 제일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는 것은 아마 거기 있음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은 11시까지 오시면 되니까, 예전 예배 하던 대로 오시면 되니까 현장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동일하게 11시에 실시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못 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그 예배를 같이 드리면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공과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줌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반도 있고 못 하고 있는 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다 참여해서 함께 소통하고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